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요한복음 17장은 일반적으로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예수님의 중보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장면이 이 부분 말고 또 다른 곳에 한 번 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어딘가 하면 바로 겟세마네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라는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기도라고 하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요한복음을 제외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겟세마네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반면에 이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없고 오직 이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앞에 나오는 14장에서 16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이후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그 기도 사이에 어느 장소에서 드린 기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고뇌하신 예수님의 모습과 달리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완성되어질 것을 확신하는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6절부터 19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부터 26절까지는 제 아들 넘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까지는 크게 두 부분의 기도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분이에요.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신 것도 자신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은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도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 나 자신을 아버지여 영화롭게 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것을 예수님의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누렸던 그 영광을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잠시 보류하시는 거예요. 이 영광을 어떻게 다시 누릴 수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 이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이루실 모든 것들을 이룰 거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으로 나를 영화롭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사실 복음서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얼마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는 중간중간마다 나가서 시간 날 때마다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런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세 군데에서만 기록하고 있어요.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시는 내용을 보여주시고 또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찾아왔을 때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내용으로 기도하시는지 그는 자세히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신 것이 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어요.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버지요, 아버지요.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아버지요라고 부르셨어요. 이 아버지라는 헬라 단어가 파테르라는 단어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아람어로는 아바. 여기 이거 좀 더 진하게 말하면, 강하게 말하면 뭡니까? 아빠죠, 아빠. 우리 지우나 지연이나 이렇게 아빠 이렇게 부르자, 아빠. 그 아빠 단어가 이 아버지예요. 아들이 아빠를 향하여서 친근하게 부르는 그 단어가 이 아빠란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빠,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유대교에서는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라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또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냥 유대인들이 아버지요라고 기도한 내용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아버지요, 아빠요, 아빠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왜 그것이 가능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성자 예수님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아빠가 되셨어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구속받는 백성들의 맏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아빠요 그렇게 부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 아버지요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 또 나아가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존경입니다. 존경.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동시에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뭐라 불러요? 아버지요. 근데 그 아버지는 뭔가 하면 하나님 아빠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아빠를 사랑하죠. 사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나아가면 그 사랑을 넘어서 아빠를 함부로 대하지 아니하는 존경을 담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부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담겨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로서의 이 존경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아빠, 나의 아빠여 부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아빠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존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피조물이 우리와 죄인된 우리와 전혀 다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이 경외함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동시에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셨어요. 이것은 단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본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땅에 있어요. 땅에 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요, 이 두 가지 자세가 꼭 필요해요. 하나님은 나의 아빠이기 때문에 내가 고민하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 다 꼭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 내게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은 죄인 있는 우리들과 피조물 있는 우리들과 전혀 다르신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경외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도 자세가 참 중요해요. 예배 드릴 때에도 자세가 중요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자세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나의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예요. 목사인데 노회라는 이제 단체에 가면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어른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을 제가 찾아갈 때에 추리닝 입고 안 가요. 어떻게 입고 갈까요? 저 지금처럼 정장을 잘 차려입고 그분들을 만나러 갑니다. 그 의미가 뭡니까? 내가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마음의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 옷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존경하는, 이 경외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빠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동시에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경외함으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힘든 시간에,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가장 중요한 시간에, 다시 한번, 가장 힘든 시간에, 중요한 순간에는 기도해야 됩니다. 한 번 더. 가장 힘든 순간에, 중요한 순간에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늘 해야 돼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잖아요. 우리가 숨은요, 우리도 모르게 쉬는 거예요. 지금도 숨 안 쉬면 다 죽어요. 지금도 우리가 의식적으로 숨 호흡 안 해도 우리 코로 다 호흡을 하고 있어요. 숨을 쉬는 거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때 언젠가 하면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꼭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는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최악의 사형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은 십자가를 로마 시민들에게 적용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죽이는 사람들은 로마 시민들이 아니라 다른 나라, 이방민족 사람들을 십자가에 죽였어요. 로마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짓을 할더라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어요. 그만큼 십자가는 정말 무시무시한 사형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었어요. 육체적으로 굉장히 고통을 당하여야 됐어요.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것 때문만에 힘들어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저주의 죽음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정말 사랑스러운 관계로 맺고 이 땅에 오셔서도 예수님은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한 삶을 살았는데, 십자가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고통을 당해야 됐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쏟아질 그 진노와 저주를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을 향하여 쏟아 부으신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는 너무나 고통 크셨습니다. 버림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부모에게 버림받고, 친구에게 버림받고, 남편에게 버림받는 이 모든 고통도 얼마나 고통인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그렇게 버림받는 고통을 십자가 위에서 당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세 번이나 기도하시는데 땀이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더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땀이요, 피가 섞여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어딘가 하면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 받을 경우에 사람이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을 흘릴 때에 핏줄이 터져가지고 땀과 피가 동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의학적으로 혈안증이라고 이야기해요. 아주 심각한 스트레스 받을 때에 그렇게 땀을 통하여 나올 땀이 흘리는데 피가 같이 섞여 나오는 거죠. 예수님께 지금 그런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버림받는 그 고통이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를 앞두시고 정말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가장 힘든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보면 중요한 시간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하셨어요. 때로는 병자도 고치시고, 또 하나님 말씀도 전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바람과 바다 잔잔케 하시고, 또 오병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일을 행하셨는데,
그 모든 사역의 초점은 어딘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없이 앞에 있는 모든 사역은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사역이 뭔가 하면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순간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때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결혼을 앞두고라든지 또 군대를 간다든지 취업을 앞두고라든지 이럴 때에 기도하셔야 돼요. 또 병 걸렸을 때에 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에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다른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아버지요! 하면서 불러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찾지 않고 다른 우상을 찾는 사람 기뻐하지 않으세요. 열왕기하 1장 말씀 가보시면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이 나옵니다. 이 아하시아 왕이 다른 난간을 올라가다가 금방 미끄러져 떨어졌어요. 병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병이 걸린 왕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신하를 불러가지고 저 에그론 나라의 신에 가면 바알세불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에게 가가지고 내 병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 신하가 왕의 명령 듣고 가는 중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만납니다. 어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을 찾고 있느냐? 너의 왕은 다락에 올라간 후에 다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렇게 엘리야를 통해서 이 아하시아 왕에 대한 심판을 선언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 우상을 찾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히스기야 왕은 정말 자신의 나라가 아수르에 의해서 정말 이제 멸문지하에 있었어요. 풍년동화 같은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려주옵소서. 이 나라가 지금 멸문지하였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18만 5천 명이라는 아수르의 군대를 하룻밤 사이에 초토화시키고 전멸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정말 가장 힘든 순간에 또 중요한 순간에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밤에 너희가 나를 다 버리고 도망가리라.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오늘 밤 나를 3번째 부인하리라. 아닙니다.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저희도 결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은 겟세마네 기도의 장소에서 기도하지 않고 모두가 다 잠들었어요.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새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고, 또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제자들의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가장 힘든 순간에 또 가장 중요한 때에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은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이 구속의 완성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이 때에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을 만날 때마다, 중요한 순간이 올 때마다 우리는 우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1절에 가서 계속 보시면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은 예수님께 너무나 고통스럽고 피하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습니다. 승천이 없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비록 고통스러웠지만 예수님께서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수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죽음을 예수님께서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이루신 계획하신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또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또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5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영광을 누리시던 분이에요. 그 영광의 내용이 어떤 내용일까요? 2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창세 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 만민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들 말하죠.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인간, 앞으로 오는 모든 인간들, 그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진 분이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세전부터 이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들과 모든 인간들을 다스리고 계셨습니다. 이 권세를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있어요. 2절 말씀 보시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는 권세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줍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에요. 그냥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60억의 인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60억의 인구가 아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사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우리 10장 말씀을 살펴보았지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양은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양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양들 중에서 예수님의 양이 있고 예수님의 양이 아닌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12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제는 모두가 다 구원받았습니까? 모두 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아니었어요. 11명은 그랬고 나머지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린 마귀의 종이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세례받는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 가보시면 마술사 시몬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립보사가 가서 막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병 고치고 능력을 행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술사 시몬도 막 따라다녔어요. 따라다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세례. 그리고 사도들이 와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자 마술사 시몬은 돈을 주고 나의 돈을 줄 테니까 나한테는 이런 권능을 달라고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분노하면서 이 사탄한 자식아 네가 돈을 주고 성령을 선물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세례받았던 마술사 시몬을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은 사람이 한국에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초코파이 때문에 세례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군종생활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초코파이 때문에 기억 나오고 초코파이 준다니까 세례받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 세례받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을 가지고 세례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었다는 걸 믿으면서 그렇게 세례받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거죠. 그냥 우리 세례받는다 해서 다 구원받는 게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란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특별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 안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 차별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이든 부자든 많이 배웠든 못 배웠든 교회를 오래 다녔든 교회를 오래 다니지 못하였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이라면 이 모든 사람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차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건 뭔가 하면 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가난해도 우리가 믿음이 좀 적어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택한 백성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선물을 받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죠. 우리에게는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믿음을 통하여 예수를 믿지만 믿음이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구,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 자체도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우리가 예수 믿는 거 이거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가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죠. 이 영생을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기 위해서 영생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 영생이 무엇일까요? 3절 말씀 가볼까요?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는 것. 영생은 아는 거예요. 이 아는 것은 단지 단편적인 지식, 하나님 어떤 분이고 예수님 어떤 분이다 이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지식 알아야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알아야 돼요. 그러나 그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안다는 것은 체험적이고 관계적이고 밀접한 알미라는 거죠. 여기다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정말 우리가 연예인들 많이 알잖아요. 근데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이란 지식을 아는 거죠. 정보를 아는 거죠. 그 참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연예인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연예인을 아는 거죠. 그 연예인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진짜 연예인을 아는 거죠. 그게 아는 거예요. 이 안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단지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은 전능한 분이고 하나님은 지혜로운 분이고 이런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 예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체험하고 관계적으로 아는 거죠. 누구에 대해 알아야 됩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어서 이 하나님은 아버지를 말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아버지만 하나님이냐? 그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근데 왜 유일하신 참 하나님 얘기할까요? 이것은 우상들과 다른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어요.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어요. 모두가 다 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에 연예인들 뭐 좀 잘하면 가짜로 붙이자. 가짜. 간 누구. 다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에 얼마나 신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모두가 다 신이에요. 그런 우상들과 달리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만 아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이 영생은 영원한 천국에서 죽지 않는 그 복된 삶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는 영생을 누리는 거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관계적으로, 체험적으로, 친밀하게 내가 알고 경험합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내가 어릴 때마다 하나님이 나아가서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과 이 관계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지식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 체험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을 주시고 원하시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런 원리를 지켜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뒤에 것, 우리의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 막 구하는데 바빠요. 그리고 앞에 있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전혀 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뒤에 거는요, 우리가 앞에 것만 구하면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면 이 땅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원리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부활시키시고 또 승천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하심을 또 앉게 하심을 통해서 창세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똑같이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거꾸로 살지 마세요. 내 것 필요한 것 그것만 구하며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을 살기만 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될 원리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뒤에 것만 구하고 뒤에 것만 위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는 그런 축복과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 영광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